내일 모레 그 전이죠. 잘 다녀오시고 잘 쉬시고 있다가 금요일 예배로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전주를 인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반복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나가시는 키가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져서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란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신령한 은사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해나가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은 거라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그렇다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부활도 연합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예수의 죽으심은 내 죽으심이고 예수의 부활하신 내 부활의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기는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린 거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신 것뿐만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신 것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이미 나도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한 사도가 어디 있었느냐? 담보섬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감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을 찬양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거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김없이 그분은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만, 부활한 것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뭐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여러분과 나를 앉히셨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일 온다나 모레 온다나 해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일 오시면 어쩌나 모레 오시면 어쩌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해야죠.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도다. 복음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 그것이 복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리신 자가 되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도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에 안침받기까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아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12권을 썼을 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가셨다. 언제?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의 말씀이 아무거나 내가 진리다 그래서 진리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나요? 아니요. 구원과 영광이 이루어졌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복음만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 설교를 듣어도 축복받아라, 벌받아라, 능력받아라, 만사형통이다, 그런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본을 들을 때만 여러분과 내가 오늘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늘에 안침받아졌다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믿음으로 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얻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면서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나를 하늘에 안침받으셨던 예수님의 상력을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들으러 오셔야지. 괜히 밑 끝도 없이 복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열받게 해서 오늘 구원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이란, 이 말씀은 믿음이란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축정이 갈라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곡과 축정이는 어디서 갈라내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가서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마태복음은 세리가 그렇게 복음을 썼겠어요? 교회 안에서 알곡과 축정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 에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생의 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에 대한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에덴에서 네 강이 있는데 이 세상으로 흘러갔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식이 있는 자였잖아요. 권세가 있는 자였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의 문화에서 자랐으면 최고의 지식과 학식을 갖고 있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고 그거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도다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전도함이 있다.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복음에는 구원하는 그 일에는 사람의 지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듭나게도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한 것이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능력이고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세상의 영을 받은 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닙니까? 고린도전서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갈라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전제로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서에서 18개월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 시간을 매일 말씀을 전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18장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도다. 복음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올라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기 우편에 앉히신 거 그거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회관을 바울이 자기의 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던 거죠. 성경을 풀었던 거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것을 설교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고 그거 없다는 얘기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인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 자기 우편에 앉히신 것, 그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사를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 이제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막 우리는 돈 달라고 땡깡을 쓰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져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진리로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죄를 씻어서 깨끗해진다, 그랬더니 또 뭘로 거룩해지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로만 어떻게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예, 신구약 모든 성경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영원의 세계의 말씀, 당신의 뜻, 생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말씀으로 계신 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1장 14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말씀을, 구약의 성경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거저 당신이 죽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기 우편에 앉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도다라고 그렇게 하죠.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12절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세요. 내가 이제 떠날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떠날 것인데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감독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하죠. 내가 떠나면 반드시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인데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좋게 하려고, 누구를요? 자기를 좋게 하려고. 오늘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쌓고 자기의 부를 쌓고 자기의 교회를 쌓는 건 별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리가 들어와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 목회자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복음이 아닌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던 것을 뭐 착해라, 선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 착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그 복음을 3년 반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할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이루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보울 감독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은사에다 부탁하지 않았죠. 축복에다 부탁하지 않았어요. 능력에다 부탁하지 않았고요. 무엇이 우리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슨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넉넉히 능히 변곡케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는데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왜 오늘도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느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요?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대로 끝났어요. 지금의 표적과 기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거지, 은혜로 은사로 여러분의 그 힘의 기준점을 두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지면 갈증이 안 나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것을 많이 선호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심령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그분은 또 눈치가 빨랐어요. 자기 너무 은혜를 누가 복음을 받다 그러더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혹시 목사님 그 설교를 준비했을 때 원고 있으면 원고 주세요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할 중에 자기 나를 봤다는 거예요. 네? 나쁘면 나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쁘면 안 하죠. 근데 무슨 큰 바위에 그렇게 경고에 섰는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목자다 뭐 자기한테 그렇게 들려 제자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흉을 안 보거든요. 자랑하지 못하는 근데 옛날 같아서 그게 어머 나를 그러신대요? 어머 나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막 펄쩍 뛰었을 거예요. 가서 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안수 받으려고 머리를 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했을 때 민망스러워요. 그런 것을 인하여서 달려가잖아요. 그럼 나 이런 문제들이 없고 기대 아니 그분도 그냥 사시던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고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이에요.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한 거죠. 그러면 함께 역사하셨던 거 뭐예요? 표적과 이적과. 마가복음 열역 갔을 때까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요, 누굴 증거하기 위하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뤘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때서부터 그렇죠? 아담 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뭘 증거했어요? 자기의 생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다 투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의 복음 거저주시는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도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서 수고와 땀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 거예요.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년 반을 향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막 그것을 그래 그렇다니까 그렇게 쳐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그것을 행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복음을 인하여서 내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눈 멀고 귀 먹어서 목사니까 믿어주거든요. 근데 주님은 안 믿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은 누가 확인지 성령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고 주님만 그리고 여러분만 아는 거죠. 내가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시네 그래도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성령의 능력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가 여러분 축복해주고 받았으면 옛날에 여러분 뭐 축복해 나는 시커 받지.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는 그냥 여러분과 동일해요. 장로님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권사님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저는 목사로 직임을 받았어요. 제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을 온전히 이루셔서 완성되어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 거예요. 뭘 교회를 바라보시고 목사를 바라보고 그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1대1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나누어지기를 원했던 신령한 은사는 뭐예요? 복음이다. 사도행전 28장 33절. 사도행전 28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고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뭘로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거렸죠. 그럼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했죠. 그럼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성취한 것을 말씀하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와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고 그것으로 예수의 일을 권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로마로 가게 되어지면 뭐 가지고 간대요? 막 불마다 인도 갖고 간대요? 막 은사를 막 전이시켜준다고 그렇게 간대요? 그럼 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의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
누가 복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복 있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그것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달만 아름답고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된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고 축복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들어오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빈털터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보배를 능력이 우리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잠깐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변곡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절 보겠어요. 이는 너네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변곡케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내가 힘이 원하라 그랬는데 또 얘기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해서 피차 아니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 복음을 나눠주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 이 나그네의 삶을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는 얼마나 권위가 있는 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형제애를 이뤘던 것이 사도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죠. 이는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켜서 율법에 멍에 쓰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권세가 소리를 빽빽 들어서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는 늘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이 멸시당하는 자들이 모였던 거죠.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했던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하셨고 예수님도 그저 부유하지 않았어요. 가난하셨고 시장하셨고 피곤했으며 잠이 드시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기꺼이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러면 죄인들이 가서 식사에 응하셨고 기꺼이 죄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12 서구신을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을 들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나가는 신약성경을 완성시키는데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많았어요. 손수건 던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 성도들에게 그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늘 여러분의 편지를 하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로마로 가서 내가 너네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복음을 주어서 너도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자고 영에 있는 자요 복음에 있는 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만나면 잃어가죠.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무엇을 해요? 복음을 인해서 피차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위로를 받고 목사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본측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로 인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서로 피차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잠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사람의 소리를 해서 결국은 모인 곳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밖에 나올 곳이 없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에게는 배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피차가 은혜를 끼치고 병을 끼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사상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졌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때 쫓아다니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또 복음을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만나고 접하면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복음 안에 은혜라도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말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영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은혜의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피차 보고 누트려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눠서 힘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누가 방언 받아서 좋겠다. 옛날에 내가 기뻐했어. 그런데 그런 거 옛날에 나 다 받아봤어. 그렇게 찬물 끼치는 거죠. 아, 그렇게 기도만 방언만 받은 거에 기도도 안 하는데 이렇게 찬물을 끼치는 거죠. 그런 건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귐은 어디로 와요? 지금 너희와 우리가 사귀는 거 어디로 왔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피차가 은혜를 입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복음 안에서 서로가 피차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들의 신부는 다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가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환난을 향해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신을 보면 환난 궁핍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었대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예수 안 받고 고난 가운데 예수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로는 위를 얻고 힘을 얻었고 배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한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겠느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들을 쫓겨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버리지 않냐고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었고요. 우리에게도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와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고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했던 그 영은 오늘 우리 안에도 같은 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주고 또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묵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과 교제해요? 제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설교를 3번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제가 설교를 들었다면 그 하루가 그분에게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잘 보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그 말씀이 3번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그 영혼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신방을 갔다 오면서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말씀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그게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은혜 안에서 삶은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나 육을 향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발버둥칠 뿐이다. 오늘 우리 안에서의 삶은 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삶이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항아리를 향해서 생명의 어미로 가지고서 입히셨던 그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신약이 와서 말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서로가 위로를 얻으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시고 힘을 얻어서 더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